오늘 말씀은 민수기 2장 말씀을 봅니다. 오늘날 현대의 그 비행기, 항공기나 선박, 그리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는 자이로스코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이로스코프라는 장치는 그 비행기가 어떤 거센 폭풍을 만나서 상하좌우로 격렬하게 흔들려도 기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측정해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자이로스코프예요. 이 자이로스코프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외부 환경이 아무리 요동쳐도 그 내부의 중심축은 절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흔들려도 이 비행기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지, 좌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꽉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 하면 그 광야의 가장 큰 특징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모래바람뿐이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쉽게 불안과 무질서에 빠지게 되는 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광야길을 가고 있죠.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군대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행진해 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위치를 정해주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수백만 명의 사람이 아무런 규칙 없이 광야를 걷는다면은 그것은 군대가 아니라 통제불능의 난민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무질서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길을 잃지 않도록 또 군대가 나아가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완벽한 영적인 질서를 오늘 부여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또 확인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을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회막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향하여, 사방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향하여 이렇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12지파가 나뉘어서 진을 치는데 그들의 시선과 방향은 모두 단 한 곳, 바로 회막, 하나님의 성막을 향해야 했다는 겁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일상에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막을 향하여, 회막을 중심으로, 그게 중요한 오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 한복판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강력한 영적 중심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중심이 바로 잡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직장에 위기가 있고 가정에 불화가 있기도 하고 건강에 적신을 하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중심축이 흔들리면
삶은 순식간에 무너져요. 하지만 오늘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은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중심에,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늘 모시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평안과 능력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 각 방향에 세 지파씩 배정시키고 각자의 깃발 아래 머물게 하셨습니다. 유다 지파는 동쪽에, 루벤 지파는 남쪽에, 에브라임 지파는 서쪽에, 단 지파는 북쪽에 서야 했습니다. 어떤 지파는 해가 뜨는 좋은 자리에 배치되었고 어떤 지파는 척박한 자리에 배치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어디를 봐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하느냐 해서 불평하거나 다른 지파 자리를 탐내어서 뺏으려고 싸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기의 진영을 묵묵히 지켰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직분과 사명에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고 사명과 직분이 있다는 거죠.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끄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공연 바로 전날 전체 리허설을 하는 중에 지휘자가 갑자기 연주를 중단시켰어요. 수백 명의 단원들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연주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모두가 의아해하면서 그 연주를 멈췄습니다. 그때 이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뒤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트라이앵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웅장한 교향곡 속에 트럼펫, 나팔, 그리고 바이올린, 큰 소리를 내는 그런 웅장한 악기들이 소리를 내는데 아주 작고 단순한 악기인 트라이앵글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 트라이앵글 연주자가 잠시 한눈 팔아 연주를 쉬었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챈 겁니다. 그때 이 토스카니니 지휘자가 그렇게 말해요. 모두가 바이올린을 켜고 모두가 트럼펫을 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여기서 트라이앵글을 쳐주어야 이 곡이 완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작고 간단한 단순한 악기 트라이앵글이지만 그 트라이앵글 소리가 나야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모두가 유다 지파처럼 앞장서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고 누군가는 뒤에서 묵묵히 짐을 져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섬겨주고 바쳐주어야 하는 일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은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 사명의 그 진영을 이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남의 자리를 부러워하는 비교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맡겨진 자리를 묵묵히 지켜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질서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 있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가족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무질서하고 혼탁하게 흘러갈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삶의 중심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 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바로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십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고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저희 중심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오늘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오늘도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각자의 사명과 직분과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자리에서 마귀의 전략을 저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